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봅니다. 아마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1절, 8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주째 지나갔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 로마서 8장을 한번 다루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을 좀 다뤘다가 다시 또 로마서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내용이 실은 우리 그 마음 중심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아주 그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복잡하고 미묘하게 때때는 우리 의식이 캐치하지도 못한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 어찌 보면 좀 미안한 감도 또 제 나름의 입장에서는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천천히 로마서의 내용을 다뤄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성서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이고 또 로마서 중에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내용을 이 안에 사도가 응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또 시간에 조금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도 꼭 귀를 기울여서 함께 마음을 또 생각을 집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은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어떤 형벌도 징벌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이 내용이라고 하는 점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사도가 죄와 사망의 법,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등치가 큰 이 역도 선수, 씨름 선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망이 그에게 딱 다가오면 다시 말해서 의사가 당신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망을 선고받으면 그것이 소위 성서적인 용어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내가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이 무서운 사망의 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물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거든 빨리 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나는 빨리 하나님께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도 이런 사망의 올무의 과정을 다 거쳐온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죄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죄의 강력한 어떤 그 나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힘, 이것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도 그런 힘을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것을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마치 지구의 중력과 같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고 사망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올무를 매는 그 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나 이 두려움에 언제까지나 꽁꽁 묶여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절대 이것을 언제까지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사도가 이것도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도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은 마치 이 지구의 중력과 똑같이 이 죄의 법과 똑같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과 똑같이 누구든지 이 복음, 이 진리에 사로잡히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까지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악함, 부족함과 미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육신이 죽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옛 자아가 육신이 죽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절감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 인간이 비로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낭만과 실패와 한계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런 발버둥,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이제 그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의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이것이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고 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여실하게 깨닫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 언제까지나 마음이 부요하고 조금도 삶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쩌다 몸은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쥘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참 신비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율법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게 될 때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그를 맞닥뜨리고 그를 만나고 그를 움켜잡을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약함을 한없이 깨우쳐주고 있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 학교의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인도자,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결국 이렇게 이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의식에 늘 가득 충만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이미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살아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일평생을 거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 진리가 점점 능력 있고 이제 나의 모든 삶에 이 진리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식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뿌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리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이 안에서부터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내 마음의 뿌리가 돼 있어야 내 생각이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이제 이 뿌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이 뿌리를 하나님이 바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붙인 것으로도 말하죠. 돌 감람나무였던 것이 참 감람나무로 바꿔졌다. 예전에는 우리가 늘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죄의 욕망이, 늘 이기심이 늘 우리 안에서 내 생각으로 늘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강한 열망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식과 믿음의 뿌리가 되자마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열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할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바뀐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내 안에 한없이 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늘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이 이 욕망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고 이런 생각과 의식이 점점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성화돼 가면 갈수록, 깊어져 가면 갈수록 이 열심과 열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끝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 뿌리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그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도, 예전에는 내가 실수를 범할 때 예전에는 우리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자, 내가 유혹에 넘어지자마자 화가 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밉습니다. 야, 역시 나는 별것 없다.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늘 원치 않는 것만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지. 나 이게
도대체가 멈출 수가 없다. 점점 이런 자의식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책망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하다 하고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둠에 가면 갈수록 점점 빛으로부터 점점 내 마음이 멀어져 가고 회피하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절대 이제 평가하지 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것이 실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로마서 7장 20절인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네 죄다. 그건 너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모습이, 네 약한 그 모습이, 실수투성인 이 모습이 진짜 지금부터는 진짜 내가 아니다. 기억해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 2, 3, 4절 표현으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하나가 되었다. 그의 신부가 된 자다. 이제 곧 너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약함과 내 죄와 내 형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충만하게 전가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 자신의 의가 된 것이다.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진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짜 너다. 하나님이 너 안에서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제 너는 이제부터 항상 이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 진리를 바탕으로 너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진리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하기 어렵다. 원수까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마음은 혹시 천천히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이 전제하에 당신의 행동부터 하십시오. 행동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내 마음까지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부터 내 안에 그 어떤 육신의 힘도 또는 육신의 유혹도 내 안에서 온통 다 사라졌다 하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거기에 자극적인 먹이를 던져주자마자 언제든지 고개를 바짝 들 수 있는 모습으로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육신의 힘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육신의 힘은 내 안에 그대로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내 육신의 힘을 오히려 이용해서 육신의 힘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초대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참 그 명저가 있습니다. Great Divorce라고 하는 책인데요. 위대한 그 이혼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천당과 지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리고 참 깊고 깊은 그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한 사람이 천사 앞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한 사람이 천사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그 사람 천사 앞에 딱 맞닥 서 있는 이 사람의 목에 카멜레온이 말이죠. 이 목에 카멜레온이 깊은 발톱을 이 목에 깊이 턱 파묻고 목에 딱 카멜레온 한 마리가 이 성도의 목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이 카멜레온, 이것은 아주 강한 우리 인간의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결국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린다 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쓰고 있는 글입니다. 곧 거기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집착입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 이게 딱 그의 목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내가 그걸 떼줄까? 너가 정말 내가 너 그거 떼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멜레온이, 목에 붙어있는 카멜레온이 그렇게 외칩니다. 속삭입니다. 성도에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 내가 얼마나 너에게 그 은밀한 기쁨을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이 그동안 주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 하고 그렇게 카멜레온이 외치는 겁니다.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이 성도가 결단을 합니다.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떼주십시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은밀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에 자기 스스로 떼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떼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천사가 그 카멜레온을 즉각 떼고 카멜레온 목에 그토록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이 카멜레온이 땅에 턱 떨어지면서 놀랍게도 이 카멜레온이 큰 유니콘으로 하얗고 튼튼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뿔이 달린 튼튼한 말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저 위에 올라타 앉아있기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된다. 이 짧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집착, 실은 이것이 점점 우리 인간을 사망과 또 점점 우리 인간을 절망과 자기 파괴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강한 집착.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에게 은밀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시원함을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착을, 잘못된 악으로 가는 집착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스스로 떼내주기를 원할 때, 그때부터 바로 그것이 변해서 유니콘, 그때부터는 그를 정말 살릴 수 있고 그를 정말로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유니콘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집착, 이것이 결국 여러분 한 인간을 점점 결핍으로, 고통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그것과 단절을 선언하게 될 때 우리의 약한 그것이 이후로는 더 우리를 강하고 더 온전하게 생명의 진리를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복으로 바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이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3,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율법은 내 안에서 스스로 선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과 함께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이 다루고 있는 이 율법은 정작 내 안에서 선을 창조할 능력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또는 율법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늘 내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율법은 그 안에 스스로 선을 창조할 능력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나에게 항상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책망할 뿐이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함을 창조할 능력은 그 안에 없다 하고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은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잔소리와 같습니다. 잔소리. 여러분, 나에게 한없이 부어대고 있는 잔소리, 이것은 절대 선을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잔소리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잔소리가 정확하게 이 율법의 역할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올바른 얘기, 내 얘기가 뭐가 틀렸간데 옳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잔소리가 된다면 남편에게 혹은 또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면 당신은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국 악화시킬 뿐이다. 왜 그럴까? 사도는 말하기를 첫째, 율법은 나를 정죄할 뿐이다. 그런데 율법은 그 안에서 선을 창조할 능력은 그 안에 없다 스스로. 율법은 먼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다. 그리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또 이것입니다. 신기하게 율법은 죄에게 이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신비한 어떤 그 영적인 실체입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이 죄에게 율법이 이용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율법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죄가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너 안에 거꾸로 탐욕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역할, 그 상호, 아주 민감한 이 상호 간의 작용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런데 그렇다 해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죄된 욕망을 내 안에서 창조해 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기가 막힌 그 교묘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죄 앞에 있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1분간 이 넥타이 전혀 1분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전에는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를 지금 정국사가 차고 있었던지조차 별로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1분간 이거 보지 마시오 함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슬쩍 봐버리셨던가? 아니면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 하고 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전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마자 1분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함과 동시에
오히려 쳐다보고 싶은 욕망을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 그 죄된 욕망의 그 복잡한 미묘한 상호 역학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죄와 육신과 율법이 이렇게 서로 미묘하게 얽혀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이제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시작, 그 출발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이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로되 율법이 오히려 죄에게 이용돼서 내 안에서 오히려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욕망을 창조하는 이 일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가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전혀 너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우리 인간은 죄에게,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죄에게 이용당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계속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끝없이 혼동만 더,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자마자 더 큰 혼동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다른 대리인 보낸 것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냈다고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다.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 아래, 나를 그 복잡한 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를 진짜로 구원하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복잡한 갈등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안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육신 아래, 나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그가 승리하셨으면 내가 그에게 집중하게 되겠죠? 저분은 아예 나하고 다른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집중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육신의 죄를 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나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계속 넘어지는데 저분은 전혀 안 넘어진단 말이죠. 나하고 원래 다른 분으로 오셨다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원래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분은 이겼어요. 나는 지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저분에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저분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을 집중해서 보고 저분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승리의 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또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원고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다루지 못하고 우리 교회 다음 카페에 공급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나를 대속하는 모든 조건을 100%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그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의 경건한 완전한 모델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는 이 경건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거 알고 나면 모두가 다 동의한다 이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완전한 경건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결국 죄가 되셨다. 갈수록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목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다. 여러분, 나는 죄를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한 모독을 누가 저에게 한다면 그 모독에 대해서 저는 단련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누가 모독을 하면 그 모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 여러분 일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그 모독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 모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나를 맞닥뜨리게 십자가에서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죄가 되게 하셨다. 원래 이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가장 더러운 오물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펑당 던져 넣은 겁니다. 오물을 다 뒤집어 쓰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러운 오물 자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주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부터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친히 주께서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셨다 하는 말은 내가 음란한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음란이 되도록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냈다 합시다.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노 그 자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모독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간의 그 논리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이런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이런 희생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그가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바라보고 깨달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암과 동시에 내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또 가장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버리고 누가 어떤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버립니까?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진짜로 맞닥뜨린 이 사람만이 그때부터 스스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멘하고 내가 스스로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역사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지혜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여,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깊고 깊은 희생과 사랑과 만나면서 우리는 아까 이 까멜레온을 목에 두르고 있는 이 성도, 천국에서 구원을 얻게 된 이 성도, 이가 스스로 까멜레온을 떼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집착, 죄된 욕망을 그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그 죄된 욕망을 이제 스스로 그가 떼내기를 원하는 그 용기가,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남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 다 전가시키고 대신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시켜서 이제는 너는 의로운 자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마저 오히려 죄의 욕망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잡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을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혼란 속에서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셨던 내 생명의 본 모델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그분께 집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곧 우리에게 경건의 본이 되었고, 이 사실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말씀 나눔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헌신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